5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5절부터입니다. 내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날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이수진저 이 사람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른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예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에 거품을 붓는 바다에 그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암흑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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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나면 아멘. 예, 아멘 그렇게 우리가 화답을 하는 겁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직분에서는 그 사람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직분은 하나님이 뽑으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뽑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직접 불렀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 네, 사도. 주님이 찾아가서 불렀어요. 주님이 찾아가서 불렀으니까 그건 뭐 우리가 자격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죠? 주님이 뽑았는데 자격을 못 따집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우리가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선택합니다. 일꾼들은 누구를 위해서 뽑았죠? 교회를 뽑았어요. 네, 교회를 위해서 뽑았어요. 또 여러분들은 누구를 도와줘야 됩니까? 나를 도와야 돼요. 왜? 내가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목사님의 목회에 협조가 되고 도움이 되고 그래야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지. 나는 이쪽으로 가는데 뒤에서 그쪽 아닌가 잡아당기면 이해도 못 가고 저도 못 가고. 그래서 10분을 줄 때 그것은 교회가 그분을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선택하는 기준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만들어 놓은 기준이 있어요. 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세례받고 이제 한 3년은 지나야 집사님을 임명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도 제가 전에 있던 그 조그만 교회에서는 이제 신자들이었잖아요. 그때 2명 있다가 이제 좀 전도대가 사람 늘거든요. 근데 세례받고 4월달이니까 부활절에 세례받고 연말에 집사를 임명했어요. 그러니까 집사 된 지 얼마 됐다고요? 몇 달 안 된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하기를 그 세례받은 지 그 해에 어떻게 집사가 됐냐고. 근데 교회가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분은 농협 전문이었는데 이제 교회 나오셨는데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그런데 시장생활 너무 잘하셨어요. 이제 제집 그 은행에 계셨으니까 숫자도 밝고 그리고 아주 순종을 잘하셨어요. 성품도 좋으시고. 그러니까 목회자가 볼 때 나를 도와줄 수 있겠다. 그러면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같이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교회가 또 집사님 중에서 권사님을 우리가 또 세웁니다. 누가 세워요? 교회가 세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가 세우고 또 조건이 되어야 되고 저기 집사 이제 근속 몇 년 이상 되어야 되고 11조 생활을 해야 되고 주일 성수해야 되고 우리 교회만 그렇지 다른 교회는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생활하면 다른 교회 집사가 안 됩니다. 주일날 구역에 기도도 못하고 11조 생활도 안 하고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이게 무슨 권사입니까? 그런 권사 없어요. 우리 교회만 특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 하면 뭡니까? 부족해도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해서 세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 그러죠? 하는 꼬라지 보니까 권사는 무슨 권사, 집사보다 못하네. 그런 사람 있죠? 어느 권사 보니까 집사보다 더 못한다고 그렇게 뒤에서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첫 번째는 나한테 욕하는 거예요. 집사님이, 목사님이 세웠다고. 내가 창피한 건 누가 다 당한다고요? 내가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세웠지만 내가 주의 이름을 세웠거든요. 주의 이름을 세웠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누가 세웠습니까? 나는 대리인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해가지고 교회가 필요한 사람들을 주님 이런 사람을 우리 교회 근사님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로 세워주겠습니다. 나와 같이 일할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시험. 그러니까 근사를 요구하면 누굴 요구하는 거라고요? 첫 번째는 나를 요구하는 거예요. 대목을 요구하는 거예요. 저런 사람 세우냐고. 왜냐면 우리 결정이죠. 그러면 나를 요구하지만 또 누굴 요구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요구하면 그럼 하나님이 내가 세웠는데 내중을 내가 세웠는데 네가 된다 안 된다 잘한다 못한다 그럴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면 그 사람 몫이에요. 잘하면 충성을 하면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이고 게으르고 나태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고 그죠?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게으르고 큰 종아 그래 칭찬 받을 것이고 잘하면 네가 그만큼 잘했으니까 내가 또 더 많이 주고 또 중간 또 주고 그래서 늘어나게 해주고 더 충만하게 해주고 더 커지게 해주겠다고 주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는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세월 자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때가 되면 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안 잘할 수도 있지만 은혜를 받으면 대나무가 잘 안 자랍니다. 대나무 잘 안 자랍니다. 몇 년 동안 안 자라요. 그런데 딱 클 시기 되면 1년에 1m가 큽니다. 한 달에 1m 큽니다. 훅훅 큽니다. 주님이 그랬거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욕할 필요 없어요. 자기도 그렇게 시험에 들거나 어려워지면 그러면 똑같은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통해서 세웠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 세웠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면 자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하겠다고. 그러면 이 자원하는 사람들은 직분은 우리가 뭐 법이 있어가지고 못 주더라도 또 우리가 성도들이 원하면 채울 수 있어요. 장로님은 이혼하면 안 됩니다. 이혼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전에 있던 교회에서 장로를 3번 결혼했어요. 3번 결혼했어요. 첫 번째는 결혼했는데 부인이 이단에 빠졌어요. 한농회라고 우리 동네에 그게 그 이단이 이제 위에 이 공동체 마을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을 바로 붙은 위에. 그러다 보니까 그쪽 사람들이 내려와서 시장 보고 이렇게 뛰다 보니까 이제 교제가 된 거예요. 그래 그쪽으로 툭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래도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그래서 이제 이혼을 했어요. 이제 그리고 또 재혼을 또 했어요. 재혼했는데 시어머니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죠? 세상의 모든 문제는 누가 일으킨다고? 여자가. 시어머니들이 일으킨다. 시어머니. 며느리도 뭐가 된다? 시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된다. 시어머니가 애 못 낳는다고 애를 못 낳거든요. 와가지고 1년, 2년, 3년에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애 못 낳는다고 쫓아버렸어요. 살지 말라고. 그 죽게 하버렸어요. 그런데 3번째 이제 또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은 애가 있고요. 애가 있고 이단에 빠졌고, 두 번째 애를 못 낳고, 3번째 부인은 애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애를 데리고 들어왔는데 또 두 분이 사시면서 애를 또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장면 안 돼요. 근데 교회가 저분이 살아온 걸 알고 그걸 다 아는 거예요. 교회 바로 옆집에 살았거든요. 못 살아가지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교회에서 성미를 주고 살렸어요. 성미를 줘가지고 망해가지고. 근데 그 집사님 우리가 장로를 세워야 된다고 교회가 집안을 찾아가가지고 법으로 안 된다. 심리 유사학부가 있는데 올라갈 때마다 보니까 그게 줄 거 있거든요. 안 됐다고. 근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못이 되니까 우리 그분은 우리가 잘한다. 그래서 장로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제 장년인가 원로장년으로 은퇴를 하셨어요. 교회가 선택하기도 하고 또 그분이 뭐가 필요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자원하겠습니다. 내가 인도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을 직접 하셨든지 교회를 통해서 선택하셨든지 자기가 자원했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억지로 구레네 시몬이 구레네는 아프리카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이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까지 몇 달 동안 여행을 해가 온 거예요. 근데 그날이 마침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시장통 통해가지고 이 골고루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나? 구경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매를 많이 맞아가지고 피를 많이 흘려서 지치고 그래서 나무도 워낙 무겁고 그러니까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니까 군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또 밤새 올라가도 못 올라가겠거든요. 왜냐면 힘이 없으니까. 그것도 자기가 지겠어요? 옆에 있는 좀 근장한 사람 불렀어요. 야, 네가 대신 져. 옆에 가만히 구경하고 있다가 네가 십자가를 대신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은퇴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서 있다가 몸에 건강하다는 이유로 뽑힌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올라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시몬아, 고맙다. 고맙다. 왜 내가 지고 가야 될 걸 시몬이 대신 졌거든요. 억지로 짊어지고, 억지로 끌려가고, 억지로 하겠지만, 그러나 그가 그걸 감당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더해주셨어요. 아멘. 주님이 그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가 나중에
주교가 되었어요. 우리가 장로님 세우고 금사님 세울 때 안 하는 건 우리가 억지로 세울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기를 원할 때 뭐 도움을 청하고 요청할 때는 뭡니까? 거절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힘이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 충성은 내가 다하겠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만 있으면 누구든지 다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요. 아멘. 하다 보면, 살다 보면 여러분, 좋아가지고 막, 결혼했잖아요. 그죠? 그래, 살다가, 근데, 그때는 땀하면 안 됩니까? 아이고, 혼자 사는 게 더 편했을 텐데. 그런 마음 들잖아요. 혼자 살면 더 편했을 텐데. 그런 마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70, 80, 90 살면서 몇 분이 되겠습니까? 제가 잊어버리지 않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인가 저희 어머니가 도망을 가려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가지고 매일 술 드시고 나는 매일 마셨거든요. 지게짝대기로. 왜냐면 쌀 요만큼 잡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나한테 시켜가지고 꼭 나한테 시켜요. 안 가고. 그러면 이거 가지고 밑에 내려가서 가게 가서 술 반병하고 바꿔 와야 되는 거예요. 안 가면 또 두드려 맞고, 갔다 오면 저희 엄마한테 또 맞고 갔다고. 그게 매일 그래서 매일. 집에 뭘 놔도, 우리 집에 있는 거라고는 전부 다 양재기 있죠. 양재기 납치. 그래서 다 깨져 없어요. 왜? 날마다 치고 던지니까요. 그래, 어머니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걸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누가 애들이 졸졸졸졸 4명이나 있잖아요. 내가 가면 이런 아버지 밑에 애들 어떻게 그럴까? 불쌍하네. 그래, 안 갔어요. 안 갔는데 그런 다음에 그분이 가신 게 잘했어요? 안 가신 게 잘했어요? 안 가신 게 잘했잖아요. 우리 미람교회가 지금 한 400명, 500명 이제 됩니다. 근데 권사님을 뽑는데 다 떨어지고, 시험도 떨어지고, 교회에서 이제 투표도 떨어지고, 다 떨어져가지고, 우리 어머니 혼자 됐어요. 둘. 한 사람은 이제 우리 서울대 나오고, 그 다음에 미람대학교 부총장이 부산대학교 부총장이었어요. 미람대학교가 부산대학교 이제 밑으로 들어가서 부산대학교 미람 캠퍼스 돼가지고 부산대 부총장이 됐어요. 그분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둘이 된 거예요. 다른 떨어지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교회 다니고 또 아들 자랑하고 또 딸 자랑하고 뭐 아파도 뭐 아들 딸 와서 자꾸 그러니까 안 가는 게 훨씬 잘했어요. 끝까지 견디다 보면 좋은 날에 와요. 사명 감당하다 뭐 이거 한번 때려치고. 장군 그런 생각 들죠? 아니 장군에 드는 게 나도 뜬다니까요. 아이고 이거 그만두고 내가 딴 거 하면 내가 이거 더 잘 살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위기가 올 때마다 들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럴 때마다 들어요. 모함을 당하고 그럴 때마다 에이 들어서 못 해먹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한 번 들어왔으면 끝까지 버티고 아멘.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더 주세요. 아멘. 결국은 직분받은 사람들이 받을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충성은 마음 중심을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직분을 지키라 자리를 지키라 그렇게 말합니다. 5절을 보면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시고 그러시면서 이제 우리를 해방하신 영대 주동이네요. 5절에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를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게 되시고 그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다. 광야에 나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러면 돌아가자고 했어요.
너무 힘들다. 돌아가자. 애굽에 가서 그 종생활하는 게 더 낫다. 돌아가자고 얘기하기도 하고 막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 6절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천사는 종입니다. 네. 하나님의 종이고 또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낸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더 높은 거예요. 우리는 아들이고 걔들은 종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걔들은 육신이 없다는 뿐이지. 그들이 더 육신이 없기 때문에 더 존경스럽게 보이고 더 힘이 센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종이기 때문에 종은 상급이 없습니다. 아들은 충성하고 그러면 상급이 있어요. 축복이 있고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를 처소를 떠나가지고 하나님께 배신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하면 이 천사들을 누가 와서 그러면 살살살살 이렇게 이간질 시키는 겁니다. 4절 보게 되면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측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누굽니까? 악한 자들. 일을 잘하고 있는데 충성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속닥속닥속닥거리고 마음을 흔들어버리고 또 그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자리를 이탈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변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조심해라. 끝까지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누가 생각이나 야야 막 그러면서 어디가 더 좋더라 하려면서 자기 자리를 찌동하게 가게 만들고 또 그만두게 만들어버리고 포기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와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흥고를 받음으로 거울됩니다. 자, 그 아래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그 주변의 사람까지 같이 다 망해버렸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그건 애국과 같다 그랬거든요. 제약의 도시라고 했거든요. 그들이 죄 짓는 소리,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는 소리, 그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가지고 천사가 하나님의 신부를 와서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보러 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이 여러 가지로 많이 사랑스럽잖아요. 뭐 이론도 많고 말도 많고 달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저희 방송으로 예배된다고. 아니 교회 문 앞에 살면서 방송으로 예배드리면 그건 뭡니까? 그건요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그들에게 예배를 소홀하게 만드는 이 나쁜 생각을 부르는 거예요. 교회 가서 상식도 받고 교회 가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교회를 점점 떠나요. 그게 유행이 되어버렸거든요. 그게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 빨리 이제 더 촉진돼 버린 거예요. 안 그래도 이제 막 엉덩이 들썩 해가지고 있는데 그런 바람이 훅 부니까 교회에서 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거 잘 됐네. 어제 오지 말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끝나고 나서 오라 그러니까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는 거예요. 못 오는 거예요 이제. 그거야 언제든 들을 수 있잖아요. 왜? 그거는 밤에 틀어 나오고요. 오후에 틀어 나오고요. 저녁에 틀어 나옵니다. 자기 편한 시간에 들은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떻게 마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그것이 신앙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근데 그런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떠나버리게 만들고 자기가 섬겨야 할 자리를 떠나버리고 에이 때려치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오늘 이 말씀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럽니다. 자, 8절에 그런데 꿈꾸는 이의 사람들도 이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겼다. 꿈꾸는 자는 환상을 보는 자입니다. 환상을 보고 또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잘못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근데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나라가 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라를 바로 세우라.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시드기야나 여러 선지자들이 아니라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강건하게 하셨다고, 망하지 않는다고, 누가 그런 소리 하냐고, 내가 기도했더니 환상에 그런 하나님의 환상이 보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그들의 거짓된 영을, 거짓말한 영을 불러넣었다. 잘못된 영을 받은 거예요. 악한 영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환상을 얘기하고 다른 것을 얘기하면서 사람을 미혹하고 어렵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할 때 제일 좋은 자리를 뭐라 그럽니까? 보직을 잘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떤 보직이 좋은 거예요? 꿀보직. 보직은 일자리입니다. 그죠? 네. 좋은 자리. 네. 그 좋은 자리에 누구든지 다 가고 싶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나쁜 보직은 다 안 가려고 그럽니다. 화려하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런 데는 사람들이 막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힘든 일은 자원자가 없어요. 주방에 밥을 하는데 밥을 이제 여름철에도 힘들고 겨울철에도 힘들고 그런데, 근데 좀 누가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두절하니까 금방금방 돌아가잖아요. 세조를 이제 한번 만들려고 그러는데 일거리 없어요. 밥할 사람이. 밥 먹을 입은 있는데 할 소리 없는 거예요. 왜? 그거 꿀보식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좋은 것을 찾고 더 좋은 자리를 탐하면서 그렇게 가다가 결국은 그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누가 무슨 얘기했다 해서 막 마음이 막 일어나가지고 넘어지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 중요하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이 육체를 더럽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 윤리적입니다. 영지주의라는데 이게 뭐냐면 영과 육이 있습니다. 자, 영과 육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지은 죄가 이 땅에서만 유효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상관없다. 왜? 육신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영이 구원받으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편하게 살고 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네 마음대로 살아도 여기는 왜? 여기가 이 세상이 끝나니까 여기는 여기하고 영향이 없다.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기가 쉬워졌잖아요. 편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죄지어도 상관없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점점 깊어지다 보니까 예수님 오신 것은 그러면 육체로 오신 게 아니네. 육체가 악인데 죄인데 나쁜 것인데 육체가. 왜냐면 죄가 뭐로 죄짓습니까? 육체로 몸을 짓잖아요. 근데 영은 상관없다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육체로 즐기고 육체로 죄를 짓고 육체로 음란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덮어주는 거예요. 다 괜찮다. 그냥 괜찮다.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세상하고 교회하고 별 차이 없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시험이 들기 시작하고 은혜가 떨어지고 능력이 떨어지고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능력은 성령께서 능력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고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까지 가서 복음쟁이. 그 능력은 성령이 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 뭡니까? 경건이 필요하거든요.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진다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 친밀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유괴악을 이길 생각이 없고 그것을 즐기려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서 다 하고 예수 믿으면서 나쁜 짓 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도 그걸 자기는 뭐냐면 나는 구원받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세상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천국 받을 생각이지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그냥 뭐 좋은 데 가겠지. 그거 뭐가 다릅니까? 이런 이단들이 교회를 들어와가지고 믿는 자들을 흔들고 또 여러가지 직분 가진 자들을 흔들어 가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고 그럴 때 너희가 행함이 육도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유다서 또 보겠습니다. 예. 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모세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미가엘은 천사장입니다. 그죠?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했다. 모세가 이제 죽었습니다. 벳보올이라는 지역, 그러니까 여기가 사해되고 여기가 갈릴리입니다. 여기쯤이 벳보올이에요. 요 여리고 바로 맞은편이에요. 하나님 너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리고 맞은편에서 죽었어요. 이곳에다가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장사 지낸 자리를 얘기를 안 했어요. 벳보올 맞은편 꼴짝이라고 했어요. 또 시체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뭐한 사람입니까? 살인한 사람 아닙니까? 사단은 모세가 애국사를 때려 죽이는데 살인자인데 그럼 모세는 내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대처는 미가엘은 야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네. 네가 왜 그러냐? 니나 내나 그 일에 대해서 판결하지 마라. 뭐라고 했습니까?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누가 가져갈 거냐? 하나님이 천사장은 우리 거다. 이 마귀는 뭡니까? 아니다. 우리 거다. 그렇게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누가 안 내렸습니까? 미가엘이 못 내린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 했죠? 주께서 하실 것이다. 옳고 그러면 누가 판단한다고요? 하나님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는 누가 판단해요? 하나님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또 뭐 사람들이 아이고 뭐 욕을 하고 비판하고 뭐 교회를 하고는 그런 일은 다반사입니다. 나도 욕 먹는데 여러분이 욕 안 먹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나 없으면 욕하잖아요. 네. 근데 뭐 안 보는 데서 욕해요. 뭐 상관없습니다. 그죠? 네. 듣는 데서 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옳고 틀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천사장 미가엘도 그에 대해서는 주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네가 잘하고 못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우리가 충성하는데 이게 잘 됐으면 못됐습니까? 그건 주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열매가 좀 적을 수도 있어요. 선교사를 보시는데 우리가 그 선교사 잘한다 못한다 그렇게 내 나름대로는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잘못하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을 잘못해서 우리가 폄하해버리거나
그 권위를 무시해버리거나. 그거 그러잖아요. 예. 뭐라고 했습니까? 비방, 그, 저기, 8조 보면, 꿈꾸는 사람들도 이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권위도 업신여겨버리고 영광도 비방하고, 그 설득이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사명자에 대해서,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들을 잘했다 칭찬해주고, 또 그들을 도와주고, 또 그렇게 할지언정, 그들을 비방하고, 욕하고, 그러면 일하는 사람의 마음이 너무 많이 상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비방하지 말고 잘한다 그러시고 그렇게 참고 기다리다 보면 좋은 때가 올 것이다. 그가 힘을 얻어가 더 일을 열심히 할 때도 있고 또 놀라운 일을 해낼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가 알지 못한 걸 비방합니다. 미가엘도 그걸 판단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누가 잘했니 누가 못했니 그렇게 하면 안 되니 안 되니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무엇인지 그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 잘 모르고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을 멸망한다. 그들은 육체의 일을 이것을 잘못했다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성 없는 생각지도 않고 판단치도 않고 이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판단치 않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하다 보면 나중에 생각지도 않은 위기를 또 만날 때가 있어요. 지금 이 위기라 생각하고 피했는데 내가 피한 그 길이 오히려 더 낭떠러지로 가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혼하지 마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다고 내가 이혼하지 말아서 이혼 안 합니까? 그 사람 이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환경과 그런 복잡한 것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것이고 신중하게 결정하고 난다. 그 다음에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은 누구 몫이에요?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좀 참고 인내하다 보면 더 좋은 날이 올 수 있는데 우리가 육체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으로 하면 다 그러는데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다가 오늘 그 말씀처럼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것을 행하여서 망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은혜를 받고 그럴 때마다 나아갈 길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발등상의 빛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호롱불 들고 와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 그것이 진리의 길을 가게 갈지언정 남들어지러 가거나 실족하거나 그러지 않게 주님 우리가 우리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리로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거든요. 초대교회는 우리 모든 것이 모으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흥황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화 20절 이 사람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여 싹을 위하여 발람의 길로 몰려갔고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받았다. 가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가인은 제사를 잘못 들여가지고 마음에 악한 마음이 들어서 망했어요. 그죠? 뭘 잘못 들었습니까? 예물에 대해서 그랬어요. 히브리스에서. 히브리는 믿음의 장이거든요. 믿음의 장인데 예물을 잘못 드려서 그러니까 그 예물이 뭐 이게 볼인지 밀인지 안 그러면 양인지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없이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람 마음없이 예물을 드리다가 그러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그렇게 가지고 자기가 은혜를 못 받고 자기가 인정을 못 받고 자기가 축복을 못 받으니까 화가 났을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아벨만 사랑하시냐고, 왜 저 사람만 하면 좋아하시냐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예요. 뭐에 실패했어요? 예배에 실패한 거죠. 예배에 실패하고 예물에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한번 내가 뜻하듯이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근데 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헌금제 통계를 이제 작년에 해가지고 이제
주시거든요. 보면 주수감사하는데 3,000원, 2,000원 그러더래요. 그건 예물을 미리 준비하는 거거든요. 아니 와가지고 뭐 지갑에 잃어보니까 뭐 저기 저 2,000원밖에 안 들었네? 그건 예물에 싫다는 마음이 자식입니다. 예물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만약 뭐 어렵고 뭐 일거리도 없고 그 노동도 안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믿음의 이 예배의 예물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가인처럼 은혜도 못 받고 복도 못 받고 믿음도 떨어지고 그런 그 마음이 강팍하여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람은 나쁜 사람을 축복하고 선한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동네 사람하고 막 저런데 그러고 교회 와서는 막 신자들은 막 욕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집안에 있는 일들을 남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남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그걸 얘기하면 그건 뭡니까? 흉이에요. 교회 얘기를 마을 회관에 가서 하고 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 이년의 교회 좋은 교회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서로 마음이 안 맞을 때도 있고 비교도 그럴 때도 있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다 있어 집에서도 여러분 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안 그러겠습니까? 아 교회다 그럴 수 있구나. 사람 모임 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것을 자꾸 줄이려고 그러고 좀 적게 하려고 그러고 그것들을 좀 고치려고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면 그렇게 한 발짝 나아가는 것이 그게 교회지. 완전한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인 흉을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고 또 세상 사람 잘한다고 세상 발락 왕이 와가지고 발람이 무당한테 이스라엘 저 사람들을 저주해라. 내가 돈 많이 줄게. 그렇게 해서 저주하는 하나님 막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자를 욕하고 비방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누굴 비방하고 하나님 비방하는 거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싶어도 자기 보고 사대질하고 욕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복이 임하겠습니까? 고라의 계획을 따라 멸망받았다. 고라는 겁니다. 야, 니 혼자 이거 저기 혼자 하냐? 우리도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 향도 피우고 싶고 떡도 넣고 싶고 짐승도 하고 싶고 그런 이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처럼 우리도 이거 일하고 싶다. 우리는 늘 장작만 패야 되냐? 우리는 늘 그 재만 치워야 되냐? 우리는 늘 똥만 치워야 되냐? 그래 이러면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집단으로 패거를 지어가지고 모세에게 와서 막 항의를 했어요. 다단과 고라와 온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지 않습니까? 지팡이를 꽂아라. 재단할 지팡이를 꽂아라.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가 싹이 나고 그러니까 그들은 뭡니까? 사람들이 자꾸 속닥거리는 뭡니까? 사명자를 욕하고 장로를 비방하고 목회자를 비방하고 권사를 그 비방하면 그 비방이 하나님에 대해서 비방한 것이라서 내게도 도움이 안 된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었으니 애찬의 암초다. 그러니까 뭡니까? 밥을 먹는데 밥을 먹고 있는데 뭐가 씹힙니까? 돌이 씹힌 거예요. 한번 딱 씹히면 이빨을 부여줄까 싶어서 못 씹잖아요. 뱉어내고 그리고 또 씹을까 싶어서 안 먹잖아요. 근데 애찬이 뭐라고요? 이렇게 이만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걸 먹겠습니까? 하나님의 예배에 그렇게 암초가 있고 그러면 아무도 못먹습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예요.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자기 권리만 생각하는 그런 목자예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 구름은 없겠는데 물이 비가 나는 거예요. 비가 내려야 되는데 구름은 쫙 있는데 근데 비가 오면 구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 은혜의 담비가 내리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무슨 성도들이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다 보면
봉사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봉사하고 또 봉사를 받는 사람들은 또 감사하고 그러면 믿음의 사랑의 교제가 잘 이어져야 됩니다.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다. 가을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뿌리가 죽고 다 죽은 거예요. 뿌리가 죽고 죽고 또 뿌리 죽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죠. 살아있다 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야고보서 얘기했거든요. 마태복음 보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포도밭에 가서 일 좀 해라. 껍질 좀 벗기라. 포도밭 저기 나무 껍질 벗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저기 오늘 바쁜데 그 생각하다가 알았어요. 예, 갈게.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큰아들은 다 놀러가 버렸어요. 네. 아버지한테 간다 그러고 극장에 가라고 그래 놀러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이 간다 그러고 안 갔으니까 상할 거 아닙니까? 왜? 안 간다 그랬으면 다른 사람 시키는데 간다 그러니까 믿고 있었는데 한다 그래 믿고 있었는데 근데 둘째 아들은 가라 그러니까 아빠 난 못 가. 난 안 가. 힘도 들고 그리고 친구가 약속도 있고 못 가. 안 가. 야 형도 간다 그러고 안 가가지고 지금 그런데 네가 안 갈래? 안 가. 그리고 나왔는데 가만히 놀러가다 생각해보니까 뭐예요? 자기가 가면 누가 간다? 아버지가 가야 되는데 아이고 그것보다 내가 낫지. 그래 생각가지고 가서 일을 했어요. 누가 더 나아요? 둘째가 더 낫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은 그럼 간다 그러고 안 간 거예요. 시켜서 아예 못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목사님 부탁하는데 또 우리 장로님 부탁하는데 그런데 뭐 할 사람은 부탁했겠지. 일 잘못하면 나에게 부탁할 정도면 그러면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와서 못한다 그랬지만 도와주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숨기는 그 사람이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종이 여러분들보다 더 똑똑하고 여러분 더 잘해서 목사가 된 건 그건 아니에요. 제가 아시는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 사모님이 부여여고에서 전교 1등 했어요. 그리고 공주 교대를 가가지고 이제 학교 교사 되려고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교 1등을 쭉 했으니까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래도 그 부여 안에서는 제일 똑똑하다고 그랬는데 근데 교회 와서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그 어머니가 딸을 사모를 시키고 싶은 거예요. 딸은 안 하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전도사님한테 우리 딸하고 한번 사귀어보라고. 근데 딸을 딱 보니까 뭡니까? 마음에 안 차거든요. 네, 마음에 안 차거든요. 그래서 안 좋아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계속 하라 그러고 또 이 주위에서 막 바람을 막 어머니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해도 성이 안 차는 거예요. 네. 자기 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자기는 교사가 되는데 학교 뭐 2, 3명 되는 교회에서 뭐 무슨 학교 행사잖아요. 그러면 앞에 나가지고 사회 다 보고 뭐 행사 뭐 저기 뭐 다 지휘하고 그러니까 리더십도 있고 능력도 있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 하는 일이 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라 저래라 늘 그러니까 남편이 막 죽으려 그런 거예요. 네. 왜냐면 부인이 자기보다 더 잘하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그리고 똑똑하고 또 리더십도 있고 그래서 하나는 사모님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이런 남편 만나게 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냐고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야 나는 네보다 이 남편을 더 사랑한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세우면서 네가 도와줘야지. 네가 똑똑한 네가 도와줘야지. 야 똑똑한 네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딱 그래. 내가 똑똑해가지고 왜 나만큼 못할까 그게 아니라 똑똑한 내가 도와줘야 되는구나. 내가 일 잘하는 내가 도와줘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한 번은 얘기를 했어요. 아, 목사님도 참 복이 많구나. 네. 네. 똑똑한 사람 도와주니까요. 일을 잘하는 사람 도와주니까요. 믿음 있는 사람, 기도 많은 사람 도와주니까요. 하나님, 우리가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맡겨주신 것인데, 그가 재능이 많고 재주가 많고 뭐 여러 가지 그 많아가지고 교회가 일거리 필요해서 세운 거예요. 그러면 그가 좀 부족하기도 하고 좀 우리 마음을 좀 안 들리고, 그래도 뭡니까? 잘하는 내가 도와주고 또 내가 힘이 되어주고, 그걸 함께 가는 교회면 그러면 그 교회 생활이 더 즐겁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서로 사랑하면 천국이 되고 싸우면 지옥이 되버려요. 가정도 서로 사랑하면 천국이 되고 싸우면 지옥이 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받아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시고,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뿌리치고, 이단을 뿌리치고, 악한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그런 것들을 하나님 뿌리치고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직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자원하기도 하고 혹은 주께서 우리를 세우시기도 하고 교회가 필요해서 하나님 세우지만, 하나님 아버지 다 같이 같은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충성하게 하시며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그의 충성이 그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좋은 하나님 디딤돌이 되게 하시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하신 주의 모습에 거룩한 종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시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충성하고 헌신한 것에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길을 열리게 하시며 또한 자녀에게도 하나님 형통한 길을 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들이 될수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함께할 주님 싸웠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